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스러운 두 딸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에서 돌이켜고 또 다시 유대교로 돌이키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저는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영적인 교리입니다. 그 주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또 19절부터 39절까지 크게 나누는 겁니다. 19절부터 39절까지는 영적인 이제 권면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도망가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리광 피우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단락을 나누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니 그것의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림자일 뿐이다. 다가올 좋은 것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의 실체가 아니고 그 좋은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1절 하반절에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3절 말씀에 있죠. 율법의 지금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케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있는데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은 인간의 대속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우리 시온이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산원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5절 6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제 드리라면서요. 제사 드리라면서요. 헌금하라면서요. 근데 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형식적이어서. 우와, 맞았어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거. 요 히브리서 지금 10장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했죠. 다윗이 주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기억나세요? 이번 주에 설교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리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정말 진실된 제사와 번제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7절 말씀 보세요.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의 뜻이 뭐였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온이와 사론이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그림자다. 그리고 그것은 옛 언약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제사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이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다. 그리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의지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완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내신다. 10절 말씀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다. 12절 말씀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단번에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자, 19절부터 25절까지는요. 예수는 우리의 산길이다 말씀합니다. 산길이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길이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라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 에? 대제사장. 와, 1년에 몇 번? 3번. 땡. 몇 번? 한 번. 5번. 땡. 몇 번? 한 번.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6월절. 땡. 대속제일 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대요.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큰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구분 짓고 있는 큰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네, 싹 찢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에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은요, 예수님. 그 물두멍 앞에서 모든 제사장들이 양과 소를 염소를 잡고 피 범벅이 되어서 물두멍 앞에서 몸을 씻고 가는 거예요. 몸을 씻기 전에 물에 비치는 자기의 피로 뒤범벅이 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짐승의 피로 인해서 내가 대신 내 죄가 용서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들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맑은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씻는다는 거예요. 영을 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말씀으로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단단히 붙들라.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어떻게 붙들라? 단단하게 붙들어라. 그냥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말고가 아니라 담대하게 붙들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다.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해라. 어려울 때일수록 두려울수록 사랑을 서로 격려해라. 네 번째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모이는 일 뭡니까? 예배예요. 소홀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오고 매를 맞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하니까 두려워서 모이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혼자 TV 보고 있고 혼자 나 유튜브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한테도 핍박 때문에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기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가 어쩔 수 없을 때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차선책입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진짜 행복은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더욱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날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핍박의 때, 그때가 되면 될수록 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텐데 그때일수록 더 모이자. 아멘인가요?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힘들어도, 기분 나빠도, 황사론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기분 나쁠 때 있죠? 없어요? 교회 안 가고 싶을 때는 없어요. 아, 혹시 그럴 때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 가야 된다. 그렇죠? 내일 시험이 있어도 교회는 가야 된다. 몸이 조금 아파도 교회는 가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이제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참 의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26절부터 31절까지는 진리를 알고 일부러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며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뭡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에 일부러 죄를 짓는 거 있죠. 일부러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받지 못한다.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배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활동에 핍박이 오고, 사회적 분위기로서 핍박이 오고,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고, 사회 시스템이 통제 시스템이 되고, 이 모든 것들, 이런 예배 드릴 수 없는 분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이것을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죄를 지으면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두세 증언에 의해서 동정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경험하고도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9절까지는요. 핍박이 왔을 때 이겨나는 방법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어요. 뭐라고요? 핍박이 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 따라합시다. 핍박이 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 4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내는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핍박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 뭘까요? 우리는 싸움을 이겼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기억하는 거. 깨어있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싸움을 싸웠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뚫어내고 심지어 금식하고 돌파할 때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뚫어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35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핍박이 올 때 담대함인 거예요. 담대함을 쉽게 말하면 용기입니다. 용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담대함, 용기예요. 이 담대함이 큰 상을 준다. 핍박이 왔을 때 마음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안절부절하고 이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가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데 뭐 그까짓 거 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데 그까짓 거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핍박이 왔을 때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은 36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겠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주시겠지. 때가 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이 회복하시는 그때를 주시겠지.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게 하겠지. 때가 되면 나에게도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인내하는 거예요. 금방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낙심하는 거 아니야.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네 번째,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 네 번째는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38절 시작.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아멘.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다. 이 믿음 네 가지를 갖고 있을 때 어떠한 핍박이 오고 풍랑이 와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어떤 거예요? 큰 싸움을 이겼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요, 담대함 갖는 것. 세 번째는요, 인내하는 것. 네 번째는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와 사론이 인생 가운데 앞으로 풍랑이 많이 올 텐데, 어려움이 많이 올 텐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와 시온이와 서론이 귀한 딸들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 분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불안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 이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 멋지고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